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형제 아니랄까봐 형과 동생은 일심동체가 되어서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남의 양을 훔치다가 잡혀서 이마에 ST라고 하는 두 글자의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ST는 sheep thief, 그러니까 양도둑의 약자입니다. 이 형제 중 형은 그 수치를 견딜 수가 없어서 외국으로 도망을 가서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서도 보는 사람마다 그 이마에 ST가 뭐냐, 두 글자가 무슨 뜻이냐 계속 캐물으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 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먼 타향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말이나 가축에게 낙인이라는 걸 찍죠. 주인의 이름이라든지 또 목장의 이름에 이니셜을 새긴 쇠로 된 낙인을 시뻘겋게 불로 달궈서 가축의 엉덩이에 찍습니다. 이거는 절대 안 지워지는 낙인이죠. 그런데 이 낙인을 가축의 엉덩이만 찍은 것이 아니었고 사람에게도 찍었던 겁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노예나 죄수, 범죄자, 반란자 혹은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자에게는 이 이마라든지 신체 일부분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이런 낙인을 찍는, 이마에다가 찍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하죠. 문제는 이 불로 달궈 찍은 낙인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로 달구어서 화상을 깊게 입혀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성형술이 발달되면 혹 몰라도 그 시절에는 무슨 수로도 이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낙인이 찍힌 죄수는 또는 노예는 평생 그 낙인을, 그 흔적을 몸에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낙인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가 부끄러운 사람인 줄을 알아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낙인을 찍지는 않지만 낙인이란 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치욕, 오명, 오점, 불명예, 흠, 결점 이런 말 등을 뜻하는 용어로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아무개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인이 실제로 내 몸이나 이마, 사람들 훤히 보는데 찍혀 있는 사람은 평생을 얼마나 엄청난 수치와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했겠습니까? 그 손가락질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낙인이 부끄럽고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처음 소개한 양도둑으로 붙잡혀서 이마에 ST라고 하는 이 양도둑 낙인이 찍힌 형제 중에 형은 결국 치욕스럽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이해가 가는 거죠. 바로 이런 낙인, 죄수나 노예 이마에 찍는 낙인을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 말로 스티그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스티그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영어에도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스티그마를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치욕, 오명, 오점, 불명예, 결점, 흠, 그리고 원래 뜻인 낙인, 노예나 죄수에게 찍은 낙인, 이렇게 사전에 나와요. 엄연히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스티그마 낙인이지요. 우리가 이런 무서운 낙인이 찍혔어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남들에게 함부로 이 낙인을 찍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가정, 직장,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같이 믿는 사람끼리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낙인을 찍어서 그를 엄청난 수치와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낙인은 그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게도 만들 수 있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남에게 함부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 스티그마예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수나 노예나 찍는 낙인인데 그 스티그마를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했을까요? 혹시 바울도 양 훔치다 걸렸나? 아니면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저지르거나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길래 그 무서운 낙인이 찍혔을까?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스티그마 낙인은 그냥 낙인이 아닙니다.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면 부끄러운 짓을 해서 찍힌 죄수의 낙인이 아니라 예수의 낙인이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상처, 흉터,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사정없이 맞아 생긴 그 채찍질의 상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박히신 그 손과 발의 못자국, 창에 찔리신 허리의 상처, 이런 상처와 흔적을 뜻하는 말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마 사도 바울이 생존하 계시던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말도 나오는데, 아니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예수님의 흔적이 나한테 그대로 있다? 예수님의 상처가 나한테 그대로 있다? 왜 도대체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몸에 난 수많은 상처 자국, 흉터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의 몸에 그렇게 상처가 많았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상처였던 것이죠. 이 상처들에 대해서 알려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됩니다. 23절부터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죽을 뻔도 얼마나 많이 했고 감옥에도 얼마나 많이 갇혔는지 모릅니다. 바다 위에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당하고 죽을 뻔도 했었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그 중에도 유독 매 맞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오죠. 본문에 보세요.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러더니 구체적으로 무슨 매를 맞았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40에서 1 빼면 몇입니까? 39대짜리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이나 태장을 맞았다. 한 번은 돌로 맞았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유대교의 형벌인 매질을 뜻하는데, 이 죄인을 매로 때리는데요,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은 매를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는 율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큰 죄를 저지르면은 한 개만 딱 뺀 거예요. 한 대만 빼서 39대짜리 매를 때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39대 맞는 게 아니고, 사극에 보면은 뭐 죄인을 곤장에 처해라, 10대, 20대, 100대. 여러분 20대, 100대 맞으면 죽습니다. 살이 다 터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몇 대 때리면은 완전 초죽음이 돼서 또 치료해주고 또 때리고. 그런데 39대 맞았으니까 이거는 정말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맞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39대짜리 매를 5번 맞았다. 태장이란 건 뭐냐면 채찍질을 뜻해요. 채찍질 3번 당했는데, 이 채찍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맞았던 채찍질과 같습니다. 그때 채찍은 우리가 상상하는 채찍과 다릅니다. 가죽으로 길게 끈을 만든 후에 그 끈에, 가죽끈 끝에 동물의 뼈 조각이나 납 조각, 쇠 조각을 달아 넣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 채찍으로 죄인의 등을 치면 사정없이 가죽이 몸에 감기면서 끝에 있는 납조감이나 뼈조각이 사람 목에 박힙니다. 몸에. 그것을 뜯어내면 살점이 뜯어져 나갑니다. 끔찍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지만, 실제로 죄수들 중에는 채찍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가 그 도중에 죽는 사람도 나올 정도로 끔찍한 형벌인데 이걸 3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돌에 맞은 일이 한 번 있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온 사건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고 머리가 깨지고. 하도 돌로 때려서 보니까 아마 숨을 안 쉬었나 봐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는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바로 그 일을 뜻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숱하게 두들겨 맞고 얻어 터졌는데 어찌 바울의 몸에 상처와 흉터가 안 남았겠습니까? 아마 옷만 벗으면 등짝과 온몸 여기저기에 상처와 흉터가 가득했겠죠. 비록 상처가 세월이 흐르며 아물었다고 할지라도 그 상처의 흔적인 흉터는 온몸에 흉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상처와 흔적은 부끄럽죠. 그거 누구 보여주겠습니까? 저 중학생 때 이마에 이렇게 흉터가 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흉터 뭐냐 그랬더니 말하기 싫대요. 수천 수만 번을 누가 물어봐서 대답도 하기 싫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장난치다 누가 돌을 던졌나 봐요. 여기에 흉터가 났는데 그게 나이가 먹어도 없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늘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녔습니다.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꼭 성형수술 받겠다. 그만큼 그 흔적, 흉터는 그 친구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흉터였죠. 누구에도 보여주기 싫은 상처죠.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젊은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젊고 예쁜 집사님이 늘 긴팔을 입고 다녀요. 심지어 35도 36도 넘는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녀서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렸을 때 팔을 크게 댄 겁니다. 워낙 화상이 깊어서 여러 차례 수술도 받았지만 팔에는 아직도 길게 된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한여름에도 반팔을 입지도 못하고 심지어 평생 수영장이나 공중 목욕탕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상처였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온몸에 남은 상처와 흉터, 당연히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흉한 그런 상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너무나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처를 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즉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당한 상처와 흉터가 수없이 남아있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찍힌 죄수의 낙인, 혹은 너무 부끄러운 짓을 저질러서 찍힌 낙인, 노예로 팔려가 찍힌 낙인은 모두가 너무 부끄러운 낙인이고 상처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쉽지 않고,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들을 피해 멀리 외국으로 도망해야만 하는 낙인이었고, 그곳에서 가서도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어요. 너의 이마에 찍혀있는 그 ST라는 낙인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대니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낙인, 부끄러운 낙인.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낙인을, 이 예수의 흔적을,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돌에 맞아 생긴 그 상처 흉터를 너무나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받은 무공훈장처럼 그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상처였던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사도 바울에게 이 흔적은, 이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다가 생긴 상처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생긴 흉터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다가 생긴 스티그마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아마 세상 그 어떤 훈장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명예 훈장이 되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도 바울을 딱 만났을 때, 야, 네 몸에 있는 그 상처 흉터 날 위해 생긴 것이구나 하고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처, 이 스티그마는 영광의 상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 예수님 위에 복음 전하다 맞아서 남은 상처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상처 이름이 예수의 흔적이다. 자, 바울이 왜 자기 몸에 난 상처인데 이거를 예수의 상처, 예수의 흔적이라고 불렀을까요? 주님이 나보다 먼저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채찍에 맞아 난 그 주님의 등의 상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주님의 손과 발, 창에 찔리신 옆구리의 상처, 이 모든 상처가 다 누구를 위해 당하신 것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당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당하신 상처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온몸에 상처 입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박해당하고 매질당해서 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난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 받으신 상처, 그 흔적을 지금 나도 고스란히 내 몸에 지니고 있노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당하신 그 상처와 흉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상처였던 것처럼, 나도 주님 위에, 복음 위에서 매맞아 난 그 상처가 가장 큰 영광의 상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몸에는 이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나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은 우리 몸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이 사람은,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도장을 쾅쾅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에 찍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날 위해 상처받으신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이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흔적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할 때 그 흔적, 스티그마는 아까 원래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낙인이라고 그랬어요. 소나 양에게 낙인을 찍죠. 노예에게 낙인을 찍죠. 왜 그렇게 잔인하게 화상을 입혀가면서 낙인을 찍을까요? 주인이 누군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도 그 낙인이 남아있으니까 주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바울의 몸에 난 상처는 예수의 스티그마다, 낙인이다. 즉 내 주인이 누구신지가 지워지지 않게 내 몸에 새겨져 있다는 것인데, 그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인을 찍는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예수님의 소유권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얘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소유권을 찍는 것이 낙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내 주인 되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이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흔적뿐만이 아니라 장차 그 어떤 상처, 그 고통,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총알이 막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러면 어디 한 군데 부상을 안 입을 수가 없어요. 총을 맞았든지 뭐 넘어졌든지 어쨌든 간에. 근데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갔는데 상처 하나도 없이 멀쩡한 몸으로 돌아왔어. 그거 자랑 아니죠.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군인으로 나가긴 했는데 전쟁터는 안 나가고 후방의 안전한 곳에만 근무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전쟁터 나가도 그냥 요리조리 피하면서 요령껏 피해 댕겼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요령 안 부리고 정말 충성을 다해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셨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몸에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처는 부끄러운 상처가 아닙니다. 영광의 상처라는 것이죠. 흉측한 상처가 아니라 아름다운 상처라는 거거든요. 이런 영광의 상처, 아름다운 상처를 지닌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상처 때문에 부끄럽고 그 상처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풀 얘기하는 거하고 꽃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가를 가다 보면 서울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이름 모르게 피어있는 작은 풀잎도 있고 또 아무렇게나 핀 꽃잎도 있는데 잘 들여다보시면 반드시 상처가 있어요. 길 가다가 한번 그런 꽃을 보시고 풀을 보시면 잠깐 걸음 멈추시고 좀 여유를 가집시다. 그리고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뜯겨난 상처나 거물거물한 상처가 아까 사진에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풀잎과 꽃잎이 더 향기롭더라는 겁니다. 왜냐? 그 풀, 그 꽃이 자라면서 그만큼 많은 풍파와 시련을 잘 견뎌내고 이겨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온실 안에서 가만히 키운 꽃은요, 곱게 자라고 아무 풍파도 없기 때문에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조금만 나면 그거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버립니다. 그런데 길가에 핀 꽃은 그렇게 흉터도 많고 상처도 많은데 그게 오히려 자랑스럽다. 왜? 그만큼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 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난 풀잎과 꽃잎이 더 향기로운 것처럼 인생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향기나는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 내가 상처를 받아봤고 내가 힘든 일을 겪어봤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을 더 잘 돌아볼 수가 있고 더 잘 품을 수가 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힘들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남들을 더 사랑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디 쉽기만 했겠습니까? 상처받은 일도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하나님, 제가 목회 열심히 하는데 이런 일이 저한테 생기고 힘든 일 생깁니까?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성도님이 와서 아프다고 힘들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이 마음밖에 안 들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아픕니다 하면 제가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저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헨리 나운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뭐라고 불렀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처럼 내가 상처를 받아보니, 입어보니 그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더 이해하고 잘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상처가 없으면 좋죠. 살면서 힘든 일, 고난당하는 일, 실패하는 일 하나도 안 겪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아픔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아픔, 상처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스스로 당하는 희생, 예수님 때문에 일부러 당한 상처들, 그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든지 가장 귀한 상처,
영광스러운 흔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실패를 겪어서 상처를 입은 사람, 나아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상처를 지녔던 사람이 얼마나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세상에는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살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상처가 쓴 뿌리가 되는 사람. 그래서 요즘 TV 프로그램 상담 이런 거 보면은 꼭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폭력적인 가정에 살았거나 부모의 억압을 받았거나 살면서 너무 상처 흔적이 많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게 쓴 뿌리가 돼가지고요, 꼭 자기 주변에 배우자한테, 자녀한테, 가족들을 더 아프게 하는 사람이 돼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글로 가요. 그리고 남에게도 상처를 줘서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찔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쓴 뿌리가 되는 사람. 그런데 내 상처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남들을 더 잘 이해하고 품어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설교 첫머리에 양도둑으로 붙잡혀서 머리에 ST, 양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힌 형제 얘기를 했어요. 형은 그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부끄러워서 도망쳤다가 결국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동생은 내가 양을 훔친 사실은 변하지 않아. 내가 다른 곳으로 피해 도망쳐도 그 죄는 잊혀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남아서, 도망치지 말고 여기 남아서 내 이웃과 나 자신에게 다시 정직과 신용을 되찾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쉽지 않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동생은 정말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희생하면서 진실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잊어버려요. 만날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수군댔겠죠. 그런데 그 수모를 꾹 참으면서 인고의 세월을 지낸 결과로 그는 평판을 되찾게 되었어요.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이곳을 지나던 한 나그네가 그 노인의 이마에 새겨져 있는 두 글자를 보고는 궁금해져서 그 동네 본토박이에게 그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동네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ST라고 하는 글자는 성자, 세인트의 약자일 것이다.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결국 양도둑이 성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 지신 십자가, 주님의 상처를 깊이 묵상하며 동참하는 이 소중한 절기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흔적,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상처를 내 몸에 지닌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그 상처와 흔적 때문에 오히려 타인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의 그 상처를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흔적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위에 복음 전하다가 당한 그 수많은 상처와 그 흉터들, 남들에게 부끄러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주님을 위해 복음 위에 살았노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나의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위에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므로 우리 몸에 나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세상 살다가 주님 위에 살다가 손해도 보고 또 세상 살다가 원치 않지만 많은 상처와 아픔도 있겠지만 그 흔적과 흉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닌 영광의 상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품어주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상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